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누구냐면 육신적으로 이제 예수님 어머님이시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거기 이제 성경은 처녀지만 동정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야곱과 정혼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초대되는 내용 속에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시간표의 첫 역사가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결혼식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가까우고 결혼을 바로 했다면 이스라엘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가 안 가게 돼요. 1년간은.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결혼한 이후에 그 후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않고 그 1년에 특별히 결혼식도 3번을 해요. 우리 특별히 가족들끼리 하고 또 신부집에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랑집에서 하고 그렇게 결혼을 굉장히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1시간만 2시간 만에 막 다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결혼식을 굉장히 의미둬요. 왜냐하면 첫 언약의 과정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지금 이제 이들은 이제 포도주를 준비해서 거의 이제 몇 주간을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손님들이 오셔서. 그런데 충분히 아마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돼서 갔는데 그들에게는 이 중요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예요. 그 가정이 가난하든지 미처 여유있게 준비하든지 어쨌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냥 그때는 어머니라 해야 되는데 여자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거부하시면서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물 항아리, 여섯 항아리에 물을 다 준비케 하고 그들을 붓고 가득 여섯 항아리 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그것을 여섯 항아리 다 붓고 나서 다시 가서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갖다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붓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 지금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는지. 근데 마리아가 아마 그 지역에서 좀 힘이 있는지 어떤지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일단 믿으니까 여섯 항아리에 물을 붓고 또 갖다 주고 하는데 손님들이 어떻게 하죠? 전에 있는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보면서 보통 보면 예수님이 주인되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좀 첫 번째 알아야 될 분들이 두 갈래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혜민이도 이제 이렇게 포럼하고 간증했지만 솔직히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양육받을 때 세계생을 보면 우리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누가 주인 되느냐. 구원받아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려와 있느냐 내가 의자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지게 되죠. 우리 마음의 왕좌에 누가 주인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지 않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 되면 굉장히 많은 염려가 생기죠. 또 어떨 때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낙심이 되고 또 상황이 되면 그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데도 솔직히 거의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는데 안 되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이 내적인 우리 저번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말씀과 기도로 그냥이 아니라 실제 성령 충만함이 우리 내 안에 내 영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굉장히 그게 쉬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을 때, 또 환경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딱 묶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봐도 보통 우리 보면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또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일을 준영할 때 그 일들도 주인 되는 것도 다 보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흑암이 역사하게 돼요. 또 사단의 역사가 결국 나의 약한 것을 틈타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문제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응답 축복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그나마 우리 청년들은 언약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주인 되도록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주인 안 되려고.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요. 우리가 그게 6장 11장의 문제라는 거 너무 우리가 알고 이게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중심으로 그걸 안 하려고 일을 쓰는데 실제 중요한 일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무응답 우리가 실패가 오는 거죠. 그나마 우리 안대교회나 우리 언약가정 훈련에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그 중심이 있지만 그 밖에 있는 청년들은 이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지만 거의 모든 삶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한 개 오면 세상과 손을 잡고 타협하고 네피림과 프리메이슨 그런 모든 종교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내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유수한 우리 그 어떤 사회에서나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런 거에서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정말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참 지도자가 진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에 어떤 무당 같은 데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중요한 업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을지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뭡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봐야 되지만 오늘 보면은 마리아는 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주인이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가정에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될 그 말씀 우리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모든 삶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 두 모습에 늘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주인된 모습,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계 느끼고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교회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주인된 것을 믿고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늘 영적 싸움하고 성령 인도 받으며 실제 금전을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은 먼저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면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주위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축복된 삶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담당해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신앙생활 때 모든 것을 제일 신앙의 제가 모토는 뭐냐면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맡겨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위 사람들이 조금 더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기다리고 맡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응답을 확인한 거예요. 이 답을 주시니까 그래 내가 한 것보다도 우리 중직자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사놨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책을. 그런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 생각인가 하고 누구 기도하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을 이제 따로 이제 훈련시켜서 이 중직자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내가 시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대 되면 답을 주시면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이 주인이 될 때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다른 사람의 힘이 없어요. 딱 한 그놈 있어요. 물 항아리에다가 넣어주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건 쉬워요. 아니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포도주 한번 담그려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어디 가게 가서 구입할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 항아리에 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건데 안 믿으면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느냐? 왜 확신 있게 거기서 마리아가 거기서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만 주장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개인, 가정, 우리의 또 업에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때 성령과 큰 확신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갈래 신앙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중년 현장에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왜 이렇게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됐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에 포커스를 많이 둘 때가 있어요.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저번보다 이 포도주가 더 맛있겠니?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빚었는데 그 맛이 어떠하겠어요? 거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서로 막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왜 그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과 어떤 축복과 거기에만, 그래서 결혼하고 취직하고 또 뭐죠, 성공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부분이 정확한 마리아는 어떤 문제의 환경에 있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알아야 게 동정녀 탄생. 마리아는 이 모든 우리 인생에 이 특별히 본인 개인덕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저주와 재앙과 이관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방될 수 있는 참된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란 걸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그 현장에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은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상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원에 가든지 우리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든지 항상 우리가 이 현장에 창세 3장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로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돼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할 때는 이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 간에 이에 있는 윗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불신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되어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저주장이 임하게 되어 있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과 그 힘은 누구한테 있는 거다? 나한테 있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초대받았지만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믿음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인의 힘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그 가정의 결혼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 그리스도와 창조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조용히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와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장 언약이 시작인 결혼 현장에 이 증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결혼식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창조의 역사를 이끄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그 부분이 확실하게 돼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하는 과정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또 문제 앞에서 우리 중요한 인생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확실히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가면 가정 현장에서 우리 모든 업 현장 가면 업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가 모든 현장에 보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창조주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마리아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해라? 그대로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기른다고 여기다 담은다고 해서 됩니까? 핑계 댈 수 있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에 안 맞고 세상의 원리에 안 맞고 우리 여러 가지 환경에 맞지 않고 자꾸 우리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 변신하는 모든 것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자꾸 이유를 댑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면 그 말씀에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훈련해 주신 말씀 속에 답을 주시면 그 답으로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해서 됩니까? 이거는 2년 3년 우리가 발효돼야지 되는 것이지, 거기서 만약 이유된 사람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어찌 된 일인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굉장히 거기에는 이 마리아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 되는 언약과 이 마리아는 그분이 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재창조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청년들의 결혼 속에, 청년들의 전문업 속에, 경제 속에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우리 청년들이 더 길게 제가 말하자면 알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궁무진해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모든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혜민이가 그 그리스도가 이 부분의 운영점을 해결한다는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걸 내게 누리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는 엄청난 발견과 성령의 역사와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고 정말 말씀 속에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실제 정신문제에 오게 됩니다. 제일 지금 이슈가 공황장애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불신자 아니요 믿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기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일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러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계속 우리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이 말씀 인도를 못 받는지, 그거는 그 말씀의 인도와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상황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발견되시면 맡깁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맡긴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게 의심이 돼서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됐다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입장이 되느냐? 물 다 채워놨는데 포도주가 안 되면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나팔이에요. 이렇게 확신과 성령의 능력 속에 하는 전달된 기도와 선포는 반드시 그리스도 역사와 재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건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답을 얻으면 주위에 만인이 나를 넘어뜨려 해도 나는 전혀 끄떡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힘이요,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정 문제 이 힘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의 가정 문제 해결할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거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부모들 복음화돼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결혼을도 언약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업을 가지고 경제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경제할 수 있는 평생의 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세우고 우리 후대 세우고 세계 살려를 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세 가지를 우리 청년들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늘 나의 복음.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내게 체험된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의 복음으로 담내시기 바랍니다. 결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과정에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 인생에 뭔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 내 잠재의식 무의 속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들이 뽑아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만이 진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선배예요. 숨겨져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나의 복음이 늘 회복되도록 질문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건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노트에 기록된 말씀 말고요. 나와 나의 미래를 움직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때가 굉장히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이 공생이 시작하는 첫 시작의 시간표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런 온전지 가득 이 역사 안 읽겠을 겁니다. 그 메시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메시지가 내게 어떻게 메시지로 오는지를 지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시간표와 또는 아버지 중요한 방향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지금 내게 계속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집중하고 도전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말씀에 이 가난 혼잔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이런 증거들을 그리스도의 역사를 재창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청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중요한 문제 속의 결정 속에서는 시간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또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여전히 남은 우리 창3장 6장 11장 문제들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업 속에 나의 미래 속에 보이지 않게 걸림돌과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로 우리 주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임하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